반갑습니다. 끼니 건너뛰는 것도 어떻게 하시고 네. 여기까지 특식을 먹여주시고 온 것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끼니는 마태복음 15장 29절 이하에 먼저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 이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왔었는데 그와 유사한 칠병이어 사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마태 할아버지께서 네. 이 다시 한번 사건을 기록하신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이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말고도 칠병이어 본문 이후에 바리새인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과도 이제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야기하시고, 예. 근데 제자들은 두고온 빵 얘기하고, 네. 뭔가 이게 핀트가 안 맞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함은, 네. 우리 윤 목사님 표현대로 전문 용어로 말하면 제자들의 쪽팔림. 네. 그런데 그 전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 여러분 나오는데 예. 참 집요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전 영상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그런 장면들이 사실 나왔었는데요. 그에 대한 또 설명도 있었는데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표적이라고 하면 영어로 사인이죠. 또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표적 혹은 표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지판을 떠올리면 좀 쉬우신데요. 표지판은 그것이 가리키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가리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과 이사들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다 봤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에 이제 삐딱한 시선이 있었죠. 마음에 삐딱한 시선이 있었기에 그 많은 표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이번에 표적을 요청하는 것도 어떤 정말 순수한 마음의 동기에서가 아닌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자신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사실 그런 요청이었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응하지 않으시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들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만 하시고 그냥 떠나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저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그 표적 말씀하신 대로 사인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도 있는데 그렇죠.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네,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대항하고 시험하고 또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서 구하는 표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네. 하지만 성경 다른 부분에서 보면 기도원도 양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테스트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마음의 동기에서 예수님을 더 경험하고 알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구하는 표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전에도 여러 번 나오긴 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은 문제가 많았던 종교 지도자 같은데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그 누룩은 그들의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조금 구체적으로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의하라고 하셨는지요? 바리새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은 어떤 그들의 신앙의 프레임에 갇힌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가르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뒤로 한 채 그저 자신의 그 신앙의 어떤 율법주의, 형식에 갇혀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 가르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신앙의 프레임에 갇힌
그런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교훈과 가르침을 누룩에 비유하시죠. 네. 누룩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직접 누룩은 못 봤지만 어릴 때 그 어머니께서 밀가루 반죽에 이스트 좀 넣으셔서 예. 따뜻한 아랫목에 넣고 입을 덮어 놓으면 예. 그릇 가득히 부풀어 오르는 거 보고 자랐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누룩이 지금의 이스트와 네. 비슷한 그런 발효제인데요. 누룩의 특징이 소량만으로도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또 변형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누룩은 작지만 정말 무시 못할 그런 영향력을 이제 갖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누룩의 그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을 비유하시는데요. 그들의 그런 가르침들이 비록 미미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참 진리와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고 참 신앙으로부터 변질시켜 버릴 위험성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생각해보면 앞서 질병이어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여 살리시는 선한 누룩의 영향력을 나타내셨는데 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반대로 악하고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공동체 전체를 변질시키는 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누룩의 교훈을 통해서 나는 오늘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 것인가 돌아보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대도적인 사건인 거죠. 네.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그런 여론을 묻습니다. 네. 또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요. 네. 이때 베드로가 아주 감동적인 그런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걸 알게 하신 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라고 할 정도의 멋진 고백이었는데 이게 수제자로 낙점받는 일생일대 홈런성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베드로가 결국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그런 대답을 하죠. 네.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시고 또 자신의 십자가의 그 순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오픈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한 장면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고 또 전에 병자들을 치유하고 나서도 아무에게 알리지 말아라 하시고 여러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행하신 후에도 알리지 말라 하신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저 같으면 뭐 기도를 통해서 아픈 사람이라도 낫다 하면 목사님한테 전화해야 되고 전도사님한테 전화해야 되고 신나게 자랑했을 텐데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인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제자들에게만 은밀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 대신 그분의 행적과 활동들을 사실 더 알리고 전파하면은 어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런 이름에 폭발적인 또 정치적인 그런 함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공연하게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알리시고 다니셨다면 아마도 당시에 큰 소동과 또 소요가 발생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도 분명히 조성이 됐을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시대인들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본인의 사명을 성취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어떤 군사력과 힘이 아닌 고난과 죽음을 통해 승리하기를 원하셨거든요. 하지만 또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언급하시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언급하시기도 하세요. 그렇군요. 네. 정말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와 사명이 일찍 공개됐더라면 십자가의 사명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순환 계획을 듣고 나서는 그 감정적인
반대 항변을 하다가 네. 거의 예수님으로부터 축사를 네.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아니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엄청 낙심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큰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베드로 삶의 어떤 그 행적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결코 실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했던 이유는 분명히 베드로 안에도 어떤 나름의 인간적인 메시아 상이 있었던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사람의 일이라고 하셨죠. 근데 그도 그럴만한 것이 이스라엘 그 왕국이 구약에 이제 패망을 하잖아요. 네. 다 포로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잡혀가고, 물론 회복을 위한 일부의 귀환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진 않았죠. 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신약 시대가 되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비참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우리 이스라엘 주권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우리 과거의 그 명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할 텐데 라는 그런 어떤 기대와 열망,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열망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러게요. 저도 그 종교 생활에 갇힌 줄도 모르고 지난 그 한 10여 년의 세월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도 그때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가끔씩 드러내고 있는데 지난 그 훈련으로 되는 제자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이 드러나고 돌아보게 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신앙의 프레임과 선입견은 나한테 또 없는지 이제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그 예수님의 프레임에 맞추어지고 또 교회 리더십의 프레임에 맞춰질 수 있도록 계속 애써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바리새인의 그런 신앙의 틀, 또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인본주의적인 프레임들, 이런 것을 다 정말 벗어버리고 저희가 진정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회복된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그 길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저희 아멘. 수원하나 가족 모두도 그 나름대로의 신앙의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그 신앙의 틀을 벗고 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들으신 음성에 순종하는 선한 누룩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